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뭐 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첫 번째 뭐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뭘 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뭘 해요? 우리 생각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일반적인 거 우리 필요를 구하는 거 말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기도가 바뀌죠. 그건 오직 누구만이?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도우신다? 뭘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의 고백일까요? 역대상 29장이면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역대상의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말이 있을까요? 다윗의 말이 있죠.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정직은 뭐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내가 아프면 아픕니다. 내가 슬프면 슬픕니다. 내가 화가 났으면 내가 화가 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화나고 막 억울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완전히 꽉 찼어요. 완전히 꽉 찼어. 그래서 막 울어. 그럼 건드리기만 하면 지금 확 터져 나와야 돼요. 그만큼 꽉 찼어요. 그런데 울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터뜨려 주시라고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참을 수 있어요. 나 참을 수 있어요. 나 참을 수 있어요.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교육받았어요? 참아야 되는 것만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교할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내가 화나고 억울하고 분이 차 있는데 그걸 참으면서 내가 참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 괜찮아요. 이게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속이 상합니다. 내가 억울할 때 억울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직이라는 말을 자꾸 누구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정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어때요? 단절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뭐가 있어요? 마음을 딱 가두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될지니라 구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어둠을 풀어주세요. 그거를 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마음 먹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뭘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할게요. 막 우리가 참아야 돼. 이것만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그걸 터뜨리지를 못하고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엉뚱한 데서 툭툭 터지는 거예요. 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 자꾸 옆에 사람한테 이제 막 혈기 부리고. 가장 만만한 게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 자녀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예,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기뻐하신다? 내가 그걸 참고 나를 묶어놓고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놓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죽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뭐든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막 원수들을 다 그냥 뭐 자녀들을 뭐 바위에 메어 치라고 막 그냥 다 갚아 막 다 거지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건 뭐예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들이 많이 쌓여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시죠. 예. 위로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편에 보면 시편 7편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누구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에는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편 7편 9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누구의 마음을? 악인의 마음도 아시고 의인의 마음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6장 2절 말씀. 잠언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까는 자기의 감정을 말했다면, 보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행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악한 건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다 옳은 것 같아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선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꿈꿔요? 영원히 구원받는 걸 꿈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구원의 길로. 예. 구원의 길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 아니라 12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뭘 통달하셨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 지금 서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첫 번째 뭐 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뭐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알게 하셨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결론적으로 뭐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뭐다?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을 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도 뭐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부음바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려고? 유익하려고 뭘 주셨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 뭐다? 은사와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일은 어쩐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네. 누가 나눠주신다? 성령이 나눠주신다. 누구에게? 물론 원하는 사람에게도 나눠주십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바로 이게 아들을 우리에게 죄사함에 담당하시려고, 죄사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아들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은사 능력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뭐 하려고 주셨냐?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그랬죠. 은사와 능력까지, 또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 하려고?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성품, 인격, 그러한 것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과 더불어서 주셨다? 은사와 능력을 더불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대적의 문을 얻으셔서 그 대적의 문을 얻으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까지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쓸 때, 구할 때,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와 능력만 가지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 성경대로. 성경대로. 아버지의 마음 맞아요. 근데 성경대로. 로마서 12장, 아니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자 31절부터 13장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고 또 막 예언하는 등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 뭘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은 어떻다?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너가 이미 받았어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상 받는 게 더 중요해? 이 땅에 사는데 물질이 더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이 더 중요해? 아버지 앞에 상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영원한데. 이 땅에 하는 것으로 딱 끝난다니까요. 레벨이 딱 끝나요. 끝나요. 정해져 버려. 더 이상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잘하는 거 아니 그때는 다 잘해요. 다 잘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다 잘해.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아니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구원도 정해지지만 상급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그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자기를 세우는 일에, 나의 영으로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먼저 그걸 사용하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남한테 남 기도만 하고 남 것만 알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나 먼저 보여주세요. 나 먼저 내 모습을 주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 저녁에 기도할 때 아침 저녁에 기도할 때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하면서 항상 이제 보일러 덮어주시고 또 잠잘 때 주님의 품속에 안아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원유와 겸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저녁에 잠잘 때 온몸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잘 때 깊은 잠 잘 자게 하시고 꿈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과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라고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때 준비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10월 말쯤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꿈을 통해서 뭘 그러니까 딱 그대로 기도한 대로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내 영적 상태와 해야 할 일을. 근데 무슨 꿈을 보여주셨다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꿈을 보여주셨다니까요. 내 때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인지 지금 그거는 잊어먹었어.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니까 엄청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뭐야?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구만. 그거잖아요. 다른 거 몰라. 다른 거 몰라. 그래서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딱히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또 강도사님이 그 전부터 이제 그 회개 기도문에 대해서 저기를 했었고 또 나한테 있는 거 회개 기도문을 꺼내서 그거를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또 그 생각을 또 다시 깨우쳐 주셨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한번 하자는 생각이 와. 이걸로부터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이미 한 10여 년 전에 기쁨교회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그 기도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 나라 그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또 우리 가족들 또 그거 하면서 그 속에 해당되는 내 죄 그 다 회개하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꿈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일단 아무튼 뭐가 됐든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회개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알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 기도문으로 회개를 일단 시작하고 강도사님은 또 그 기도문으로 제대로 기도해보지 못했으니까 물론 혼자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된 것이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기도문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냐.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뭔지를 아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잘못된 그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이 나라의 그 영적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시키셨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며 중보 기도회로 이렇게 계속 한국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도 들려오는 개개인의 그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잠들어 있구나. 그거를 정말 실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뭐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지만 뭘 놓고 해라? 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처음엔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회개하라는 그 사인만 주세요. 그러면 그 사인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뭐가 똑같아?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 줄게. 그 말씀을 쫓아서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해라 할 때 그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실제 그 시점이 되어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세요. 네. 그래서 나같이 정말 무력하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걸 보면 어떻다? 아직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고 깨우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뭘 알아서 뭘 알아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네. 자, 이 33절부터 3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자,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다 뭐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거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래요?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뭐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자, 3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한다? 우리를 죽임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는데, 누가? 사단이. 그러는데 우리는 뭐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맨날 찌그러져 갖고 당하고 사냐고.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끊어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내가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끌고 함께 데리고 가세요? 따라가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뭐하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그런데 따르지 않고 스스로 거절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어떤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거지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어쩐다?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은 둘째치고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되면 어때요?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결 안 되면 어때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 말씀이라니까.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돼. 따르는 자, 오직 따르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신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한 씨라고 그랬죠? 좋은 씨라고 그랬죠? 가라지는 아예 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천국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바닷가에 끌어내고 어쩐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게 바로 의인 중에서는 뭐예요? 좋은 씨를 받은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알곡은 뭐예요? 의인. 쭉정이는 악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무인이라고 칭해 주시죠. 그런데 어느 때가 있다? 너 의인 맞아, 너 아니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악인으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었다고 해서 값싸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다?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 누려야 돼요. 아멘. 쭉정이처럼 받아놓고도 누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자기까지 버림받으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과 어떻다? 같다. 근데 성령님은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은사와 능력까지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회방하고 나를 거짓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러한 원수마귀들을 다 쳐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